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백소영입니다. 우와, 예. 와, 너무 오랜만에, 예. 미윤자매님 너무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 얼굴이, 예, 아주 밝은. 우리는 뭐 언제나. 언제나. 인형이 누나든 아니는데. 예, 밝게 우리 손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근데 오늘 그 스토리 자체는 긴박할 것 같아요. 약간 사극 버전으로, 예, 막, 왜 왕자의 난, 막 이러면 이제 막 다 죽고 막 이러는데 꼭 보면 하나씩 살잖아요. 그쵸, 막 난리가 나는데 이제 막 꼭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훈남되어 돌아오고 막 이런, 예, 약간 그런 스토리가 오늘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네네. 재밌겠네요. 기대됐죠? 예, 우리 그러면 기대감을 가지고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아무래도 지난주까지 계속 공부를 같이 했던 두 형제님께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 제가 두 혁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북왕국에서도 그 신앙적인 이유에서 혁명이 하나 일어났었고 남왕국 유대에도 혁명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북왕국에서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죠? 예후. 예후, 네.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예. 제가 0.111초 빨라. 그래, 아깝네요. 예, 아깝네요. 알고 얘기가 계셨는데. 있어야 대답을 빨리 하는데. 그러게요. 예. 예후에 의해서 네. 그가 여호와시다. 예, 라고 이름 뜻이 그랬던 그 네. 예후에 의해서 그 신앙적으로 굉장히 혼미하고 혼합적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온전히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제 그런 혁명이 일어났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이세벨이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처참한 죽음을 죽었다.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지난주 말미에 예고를 하기를 그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라는 그 남유다에서 유일하게 여왕으로 등극했던 그 아달랴에 의해서 그 유지되었던 남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그 두 번째 혁명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제 어떤 정황이 생기는지 한번 우리 지현 형제님이 성경을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열왕기 하예요. 네. 11장 1절에서 3절 부탁드립니다. 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아달랴라는 그 할머니가 데뷔마마쯤 되나요? 예, 할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결혼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자기 오빠를 만나러 그 이제 소위 말해서 외삼촌 만나러 갔던 자기 아들이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일종의 왕이 공석이 되는 상황이죠. 아주 비상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손자들 및 그 왕위를 흔들 수 있는 그 소위 후보자들을 모두 죽이는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죠. 근데 이때 깐난아기 요아스가 이제 살아남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살아남죠? 요아스가 여호세바? 예, 여호세바는 누구죠? 아하시아의 누이? 아하시아 왕의 누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모예요. 요아스의. 고모가 살려줬구나. 그렇지. 고모가 살려주는 거죠. 이제 엄마의 손에서 딸이. 근데 어쩌면 아마도 이제 그 왕들은 보통 처첩이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친누나라기보다는 어쩌면 이제 이목 누나였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아마도 아달랴의 직접적인 혈연 관계인 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알력 관계나 또 신앙의 그 다른 걸 떠나서 신앙적인 그 전통이 달랐죠. 왜냐하면 아달랴의 경우는 이제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기 때문에 예, 그 신앙 자체가 이제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던 반면에 여기 이름 자체가 벌써 여호세바잖아요. 여호와 붙으면 다들 저희가 이제 알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서약이시다.
여호와는 맹세시다. 뭐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그리고 결혼을 한 것도 보면은 그 여호와의 제사장인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그러니까 정통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모거든요. 다행이네요. 예, 그러니까 그 고모가 다윗의 그 후손이면서 그쵸? 그 왕가의 혈통인 아기 하나를 예, 정말 극적으로 살려서 성전에서 6년을 숨겨서 키우게 되는 거죠. 드라마틱하다.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이런 방식들이 결국은 이제 그 어떻게 말하면 그 정통적인 혁명의 방식이긴 한데 북왕국에 그 일어났던 예후 혁명하고 비교할 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북왕국은 우리 형제님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문이 계속 이어지진 않죠. 그렇죠. 예, 네. 계속 거기는 혁명이 많았지만은 항상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그쵸, 계속 치고 가고 자꾸 가문이 끊기거든요. 다른 가문이 또 왕위를 잇고 기껏 해봐야 3, 4대 가다 또 끊기고 막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계속 다윗 가문의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살아남게 되는. 그래서 남유다 쪽은 이 다윗 가문의 정통성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지금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그 6년을 숨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아스가 7살 때까지는 누가 다스린 거죠? 고모가. 네. 고모가 이제 보살피고, 네. 예, 나라는 누가 다스렸죠? 나라는요? 나라는 저 안 넘어갔어요. 할머니가. 나라는 예, 아달랴가. 예, 할머니가 다스렸죠. 네. 아달랴는 남자를 잘 다스렸을까요? 엉망이었겠죠. 그러게요. 모성들이 난무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저희가 생각해봐도 종교적으로는 정말 여호와 신앙 자체가 아주 풍전 등화와 같았겠구나. 바알이 더 강조되고 그렇죠. 강화됐을 거예요. 예, 그래서 정말 그 여호와 보시기에 너무나 예, 참혹한 상황이겠구나 이런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한데 저희가 예측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고 있었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도 급했던 것 같아요. 보통 사극 같은 경우에 이제 훈남이 될 때까지 한 20년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죠? 짠하고 나타나요. 예, 짠하고 나타내면 이제 멋진 청년이 돼서 나타나야 수염도 어느 정도 되는데.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요아스를 앞세워서 그 이제 어떤 신앙적인 혁명을 하게 되는 때를 보면은 요아스가 겨우 7살이에요. 너무 어리네요. 예, 굉장히 어리죠. 예. 그렇다면 요아스가 직접적으로 통치를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뭔가 사리분별을 해가지고 안 네네.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고모와 고모부 예, 판단 그렇죠. 아래 이제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요아스는 왜 필요할까요? 이런 혁명에서. 다윗의 가문. 다윗의 아이잖아요. 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일어나는 그 혁명 상황을 우리 미은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거기가 열왕기하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네.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호위병이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고 여호와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내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무리가 박수하며 왕의 만세를 부르니라. 예. 근데 이런 일이 생겨난 게 이제 안식일 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아달랴도 전혀 예상치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 예, 더군다나 안식일에 어떤 그런 그 가장 큰 제의를 집전하고 해야 되는 제사장 그룹이 안식일 날 액션을 취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겠죠. 근데 이 구절에서 저희 약간 우리 시험 모드로 만약에 이 구절을 딱 시험지에서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열쇠어들, 즉 이스라엘의 공동체성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열쇠어를 5개 찾으시오. 만약에 이런 숙제를 만약에 받으셨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네. 한번 찾아보세요. 도와주세요. 네. 1. 앞에서부터 쭉 보죠. 네. 열쇠어라는 건 키워드죠. 네네. 자, 우선 여호와의 성전. 네. 그렇죠? 네. 네. 왜냐하면 바알 신 앞도 아니고요. 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적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잖아요. 네. 여호와의 성전에서 일어났다. 이 혁명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냥 창과 방패가 아니라 다윗 왕. 다윗 예. 왕이. 다윗의
창과 방패다. 그렇죠. 이 다윗 가문 혹은 다윗이라는 게 이 공동체에 주는 상징적 의미가 크잖아요. 왜냐하면 정말 왕이었지만 온전하게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통치했던.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주는 공동체성이 있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사실은 왕자라는 말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왕자가 아니라 다윗 가문의 왕자죠. 네. 예, 요아스. 예, 주관식으로 했으면 이제 부분 점수 받으셨을 거예요. 우리 지연 형제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예, 이 왕자라는 것도 굉장히 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다윗의 혈통. 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어떻게 마음이 약해서 다 대답을 해주고 있네요. 예. 왕관 율법책. 예, 율법책. 그쵸. 왕자에는 아마 왕관은 여기에 붙겠죠. 그쵸? 네. 예. 그리고 율법책. 예, 이거 참 중요하죠. 준 게 어떤 왕의 규례에 의한 어떤 힘이 아니라 율법책이 권위의 통치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네. 율법책을 주고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저희 해볼까요? 기름을 부어. 그렇죠. 예, 역시 잘 맞히셨어요. 나는 만세를. 아, 맞아요. 전 박수. 기름 부음, 만세, 박수 다 우리는 정말 아, 그래요? 그렇게 또 되나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다 같은 세팅인데 왜냐하면은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적인 왕을 인정하는 방법이었잖아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는 게 아니었잖아요. 이스라엘의 정통에서는요. 스스로 아까 아달랴처럼 상황 판단해서 위험하구나. 이게 내가 정치적으로 뭔가 아주 합리적이고 효용성 있는 방법을 통해서 내가 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겠구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어떤 왕위의 등극을 용납하지 않죠. 네.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죠. 네. 여기는 항상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요 5번만 놓고 보면은 이 기름 부음은 뭘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예,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그 통치권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만 인정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이.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백성이 아멘으로 받으면서 그렇죠? 만세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예, 당신이 우리 왕으로 다스리세요. 하고 얘기해주는 바로 이 공동체적인 합의가 있는 것이 늘 이스라엘에서 인간왕이 세워지는 그런 전통이었거든요. 근데 아달랴 시절에 이런 일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그것도 성전 안에서. 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감사하네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여호야다가 이렇게 이제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의 권력을 확장하려고 그랬다면 그랬으면.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아마 역사의 평가도 좀 달랐을 것 같고 여호와께서도 아마 진노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여호와다는 이 혁명을 이끌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우리 그 부분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 용한 형제님께서 네. 그 부분을 좀 보아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열왕기하 11장 17절 말씀하고요. 네. 한 장 뒤인데요. 네. 12장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주세요. 네. 예. 여호야다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그렇죠. 예. 앞에 구절만 우선 볼 경우에 보면요. 네. 여호야다가 이렇게 딱 어떤 의미에서는 왕권을 교체하는 일을 성공을 한 거잖아요. 예, 아달랴도 엄마처럼 이제 비참한 죽음을 죽고 말았지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통치 질서가 임하는 이런 왕권을 만드는데 바로 거기에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보면은 왕과 백성에게 여호와의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표현이 있죠. 네. 여기에 보면 참 이게 이스라엘의 독특성을 나타내 주는 게 거기에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 요아스가 왕이다.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지금 누가 백성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죠. 누구도? 왕과 왕도. 요아스도. 그러니까 이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왕과 백성들에게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걸 알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너희 몽땅. 요아스가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백성이다. 하는 걸 1차적으로 하나님하고 이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정립해 주고
그 뒤엔 또 뭐예요? 그 두 번째. 왕과 백성 사이에도 네. 언약을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에 거는 일종의 이제 수직적인 말하자면 여호와 하나님하고 네. 백성. 네. 네. 그 안에는 왕도 포함되는 네. 그런 언약을 확립해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왕하고 백성 사이에도 너희는 서로 뺏고 빼앗기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율법책을 괜히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공평하고 공의롭고 서로 화평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 하는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그렇게 쭉 지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장 읽어주신 내용에 보니까 네. 거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예, 비록 7살짜리 왕이지만 네. 예, 7살이 뭘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모부의 말을 따라서 예, 고모부가 그 말하자면 그 훈계하고 지시해 주는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종의 섭정인 거죠, 이거. 그렇겠죠. 네. 예, 근데 이게 섭정이 만약에 여호야다가 자기 욕심으로 섭정을 했다면 아마 굉장히 예, 이 공동체가 또다시 예, 말하자면 그 악을 물리치고 또 다른 악이 예, 자리를 잡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 경우에 여호야다는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섭정이지만 이제 그 경우에는 자기 욕망이 아닌 여호와의 공동체를 이끌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아스는 정말 고모부 말을 잘 들은 게 그 다른 구절들을 읽다 보면요, 이제 그 결혼시키는 장면에서도요, 네. 성경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 보면은 역대하 24장 3절인데요. 네.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이런 말도 있고, 그러니까 표현이 참 재밌죠. 예, 그러니까 뭐 요아스가 두 아내에게 장가들었더니 이게 아니라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그쵸? 그 모든 결정을 여호야다가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정직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여호야다였나 하면은 그걸 알 수 있는 이야기 중에 그 에피소드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아주 은혜스러워서 그랬는지 헌금이 많이 거쳤어요. 성경 보수할 거니까 헌금을 하라고 했을 때 정말 많이 거쳤는데 그거를 충분히 보수를 하고도 남았어요, 돈이.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거 작업하는 사람들이 돈이 남으면 어떻게 하죠? 자기가 좀 가지요. 그렇죠. 쓱 가질 수도 있죠. 네. 근데 다 모두가 정직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남았다고 또 왕하고 여호야한테 갖다 줘요. 예, 남았어요. 이제 그러면 이 경우에 여호야다가 받았잖아요. 남았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 또 이제 제사장 입장에서 어떨 수 있죠? 욕심 날 수 있어. 그럼요. 그렇죠. 욕심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자기 정당화도 될 것 자기가 같아요. 잘 왜냐하면 정책을 펼쳐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많이 노력해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이 부분은 제사장의 몫일 수도 있어. 하나님께서 이 정도는 제사장에게 쓰라고 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호와는 어떻게 할게요? 더 이상 세금 걷지 않는. 그 남는 돈으로요, 남는 헌금으로요, 여호와의 그 제사를 드릴 때 쓰는 성전용 그릇들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릇을 만드는 돈은 이렇게 많이 드는 돈들, 그러니까 있는 그 금액이 딱 다 쓰여지도록, 오로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한 금액으로 쓰여지도록 그렇게 딱 만든 거죠. 멋진 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예, 마지막까지 이거는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내 돈이 아니잖아요. 내 임의대로 쓸 수 없잖아요.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왜 너무 이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죠? 더군다나 요즘에 이렇게 네. 좀, 예, 저희가 이렇게 주변을 돌아볼 때, 그럴 만한 또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들 들리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던 생각을 하면 네. 여호야다가 참 대단한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저는 제 얘기 잘 안 하는데, 저희 아빠 자랑 딱 하나만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준비해 주십시오. 네.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예, 모든 인간이기 때문에, 예, 목사님들 목회하시는 거 가장 가까이 보는 사람들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가족들의 경우에. 네. 근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저희 아버지 참 제가 여지껏 감사한 게 뭔가 하면 헌금에 대해서 너무나 엄격하셨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헌금은 우리 돈이 아니다. 예, 그래서
왜냐면 목사님들은 보통 이제 월급 받으시잖아요. 월급 이외에는 목회비조차 그거는 이 제사장 가족이 임의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부분을 굉장히 엄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저한테 늘 하셨던 얘기가 아빠 월급으로는 너를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공부시킨다. 그 이후의 공부를 나는 헌금으로 요구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해주신다고 해도 그거는 옳지 못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이후의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게 어렸을 때부터 너무 들어가지고요. 이게 조바심이 나는 얼마나 겁나요. 나 잘못하면 고등학교까지밖에 못 가는 거야? 그게 정말 제가 아르바이트 여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도 참 감사한 거는 대학교 때부터 여지껏 쭉 심지어 유학까지를 너무 감사하게도 저는 계속 제가 공부를 하고 돈 벌고 자금 받고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아버지 자랑이 아니라 이게 묘하게 제 자랑으로 가는 건가요? 근데 여호야다 너무 같은 아버지 밑에서 요아스 같이 자라셨네요. 이 감사합니다 하기 전에 요아스가 끝이 안 좋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만 교만을 떨고 내려와야겠습니다. 근데 전 딴 거보다 그 돌이켜보면서 생각할 때는 말하자면 그 헌금에 대한 욕심, 임의로 제사장이나 제사장 가문이 마음대로 개인적으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욕심 자체를 강하게 끊으셨던 그게 저는 돌이켜 생각할 때 제일 감사하고 제일 아버지 목회에 있어서 자랑스러운 부분이에요. 떳떳하게. 정말. 예. 그래서 저는 그때는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성경 묵상하면 할수록 그게 여호와의 규례가 맞구나. 그쵸. 그리고 여호와다도 정말 세상에 그거 남은 걸로 그릇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버젯을 말하자면 딱 맞춰가지고 오로지 성전용 하고서 그 경계를 확실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전 정말 그 부분이 너무 감사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여호야다는 끝까지 그렇게 살다 갔어요. 이건 좀 감사하다. 예. 이런 시대. 그렇죠. 근데 그랬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사실 굉장히 놀라운 평가를 받고 놀라운 어떤 면에서는 대접을 받는데 이스라엘에 이제 그 부분은 역대기의 묘사가 돼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동시대를 그리고 있는데 역대기 쪽이 남유다 이야기가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그 부분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가 24장 네. 15절에서 16절인데요. 우리 지연 형제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예. 일단 보세요. 130세까지 술을 누렸다는 건 이 구약에서 참 축복이라는 상징이죠. 네. 그리고 제사장인데 어디에 안장이 되었다고요? 왕의 묘실. 네. 성 안에 지금 여기 보니까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왕의 묘실. 예. 왕이 아닌데 왕의 묘실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간 왕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왕이시고 나는 다만 그의 임직을 수행하는 종에 불과하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모두 백성 중에 하나인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마 평가했으니까 이렇게 왕의 묘실에 넣을 수 있었던, 안장할 수 있던 영예롭네요. 영예로운 죽음을 죽었죠. 네. 근데 문제는 여호야다도 한 가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네네. 제가 문제는 하면 다 긴장하시는데 뭔가 하면요. 요아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여호와의 규례대로 판단하도록 훈육하는 거는 좀 소홀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 요아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동안은 여호야다가 계속 함께 있으면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선을 행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 보면요. 역대하 24장 17절하고 18절에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미은자매님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네. 그렇죠? 아, 이렇게 한순간에. 한순간에. 자, 한순간에 된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능성이 제일 커요. 요아스가 스스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모부가 하라는 대로 해왔었다면, 그쵸? 그랬다면 고모부가 없는 그 상황에서 요아스는 어쩌면 남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익숙한 그런 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어떤 훈육의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전 또 하나 생각해봤던 거는 어쩌면 그래도 보고 배운 게 있는데 서당께도 3년이면 그렇죠. 풍어를 읊는데 근데 요아스는 아무리 안 가르쳐 줬기로서니 그걸 그렇게나 몰랐을까? 130살까지 살았으면 지금 몇 살인 거야?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생각을 하다가 한 가지 또 들었던 생각은 혹시 알았더라도 요아스 입장에선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은 사람들이 와서 절을 하고 막 존경을 하고 다 누구한테 하는 거죠? 여호야다. 여호야다에게 하는 거잖아요. 자기 약간 허수아비 왕이잖아요. 시샘 거기에 대한. 근데 여기 보면은 소위 말하면 절을 그 절다운 절을 처음 받아본 거 아닐까? 그런 느낌이 있겠어요. 방백들한테. 약간 예. 좀 흥분했구나. 지금. 예, 와서 배우가 절하면. 없이. 그러니까 그 말 자체보다 말을 들으면 네네네. 말도 중요하지만 그럴 수 절한다는 있겠네요, 진짜. 절하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예. 이 요아스를 우쭐하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이제 비로소 진짜 왕 노릇을 할 수 있게 됐구나.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나 한번 해봐? 약간 이런 거 있죠. 아, 나도 왕 노릇 해봐? 그리고 이 당시의 문화적인 전제 아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모른다면 왕 노릇이라는 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규례를 따라가게 된 게 아닐까. 이 왕에게 절함에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 순서가 그렇죠. 절하고 나서 네. 이들에게 확 열린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요아스가 예. 눈이 멀었거나. 예, 그러니까 절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쭉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위험한 부분인 거죠. 유혹의 포인트네요. 유혹의 포인트죠. 절을 받는 거, 그렇죠? 그렇죠. 이 절이 나에게 하는 절이 아니라 여호와께 돌리는 절일 때 저희가 이렇게 우쭐대지도 않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게 되는데, 예. 그리고 여호야다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자기한테 와서 절해도 이건 상징적인 거고 결국 나도 여호와의 백성이고 이 절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여호와시라는 거 잊지 않았으니까 끝까지 예, 그 여호와의 규례대로 살았을 텐데 요아스는 그 부분을 어쩌면 나도 절 받았어 하는 그런 인간적인 어떤 교만함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조금 더 빨리 요아스에게 왕권을 조금 계승해주고 잘 이렇게 세워줬으면. 그러게 말이에요. 예. 조금 더 훈련을 미리 받고 이렇게 하지 아쉽죠. 않았어요. 아쉬워요. 예, 저도 그 부분이 정말 너무 아쉬운데 그게 요아스만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후도 마찬가지였어요. 북왕국도 사실은. 예후도 혁명까지는 정말 그가 여호와시다 막 이러면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는 혁명을 이루었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러니까 스스로 된 건 아니었지.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말 그대로 이제 왕이 되면 다들 절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자유롭지 못했던 거예요. 그 동네도 참 말이 예. 아니었네요. 그래서 북도 남도 정말 예, 저희가 보기에 너무 갑갑한 그런 삶이 이어졌고 그래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예, 그 당시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아주 북도 남도 대거 막 등장하기 시작해요. 맡은 말씀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요약이 한 줄 요약이 되어 있는데 네. 우리 용환 형제님께서요. 네. 역대하 네. 24장 19절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예. 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예. 사실 이 당시 시절의 한 줄 요약은 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얘들 못 쓰겠다, 안 되겠다, 얘들 버리고 딴 선민을 또 찾아보자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사랑의 관계, 언약의 관계, 예, 정말 다시 나에게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 연인처럼,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정말 많이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팩트였으니까 여기 보니까 써 있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사. 예. 다음 주부터는 제가 사실은 그 선지자들을 이제 살펴볼 거거든요. 어떤 선지자들을 보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보내사까지로 끝냈으면 저희가 희망을 가지고 다음을 읽을 수 있을 텐데, 근데 보내서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땠다는 거죠? 듣지 아니하매. 예. 그러니까 저희가 끝을 알고 보기에 대해서 좀 슬프긴 하지만 듣지 않았구나. 아휴, 그랬다면 어떤 일을 당했을지 너무나 뻔하구나. 그리고 슬프지만 그 슬픈 이야기를 저희가 교훈 삼아서 우리는 안 그래야 되니까.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맡은 말씀을 맡았을 때 들어야 되니까, 들을 길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타산지석을 삼기 위해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예언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가 되시죠? 네, 그럼요. 예.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사랑의 하나님, 끊임없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너희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그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여호와의 규례 안에서 여호와의 통치 질서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를 그렇게 이끄시는데, 저희는 자꾸 불안해하고 또 때로는 교만해하고 우쭐대면서 당신의 질서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 슬프고도 애통한 이야기들을 오늘 배우며 저희들 자신을 돌아봅니다. 행여 저희들도 여호와를 잊고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언제 저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동등한 자녀로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는 그런 평화스럽고 그리고 평등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사랑방, 성경으로 보는 사람 사는 이야기, 오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아스 보니까 저도 모태신앙인데 약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 게 마치 그냥 습관처럼 어렸을 때 그냥 그렇게 지냈던 게 좀 생각이 나네요. 그때는 사실 뭐 하나님과의 이런 걸 몰랐던 터라 제가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군대에서 20살 넘어서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성경사랑방 홈페이지에 궁금하신 점이나 시청 소감을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